신자는 근본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복일까? 우리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근데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하면 잘 말을 못하는데, 첫째, 죄 용서를 완전히 받은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에 고민을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비참해지는 것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굉장한 복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신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 이것은 구원받게 하고, 이런 말씀이에요. 양, 이것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 그래서 영생을 얻은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예, 아멘 하시는 분에겐 하나님의 이 복이 현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질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는 일에 실패가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신자인데 몸에 고질적인 병이 들어서 항상 병고에 시달립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게 되고, 가정이 문제에 휩싸이면서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자녀들이 이상하게 잘못 행동을 하는 비행소년으로 자꾸 나가고, 이런 원치 않는 일들이 신자의 가정에, 신자의 모습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런 신자들이 있어요. 신자에게, 그리고 신자의 가정이 이런 어려운 상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신자 그 본인이 경건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신자가 신앙적으로 안일한 상태에 머무르는 시간이 오래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원인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첫째, 어떨 때 그렇다고요? 신자가 경건하지 아니할 때 그래요. 자, 경건하다라는 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경건한 거예요. 신자에게 이런 경건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꼭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시련과 연단이라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너 잘 살거나 잘못 살거나 나하고 관계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무관심해버리면 이거는 유기되는 사람입니다. 이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사생아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경건하지 못할 적에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자이면서 이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는 신앙적으로 안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그렇게 됩니다. 자, 신앙적으로 안일한 상태라는 게 뭘까? 이것은 믿음이 미직지근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다른 데로 치우치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에게서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의 마음이 머무르는 장소들이
다른 곳에 거의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직지근한 신앙입니다. 미직지근한 신앙.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는 내가 미직지근하니 내가 너를 견디기에 너무 힘들다. 차라리 네가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겠더라면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버리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참 힘들어 하십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 신자가 경건하지 않다든지 신앙적으로 안일주의 상태, 안일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든지 이런 것이 신자에게는 영적 위기입니다. 이게 위험한 상태예요. 자,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 사람을 우리가 봐야 할 것인데요. 먼저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을 좀 봐야 합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사람들이 청년들이에요. 자,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여기에 이 소년들 그랬는데 이 소년들은 아까 우리들이 같이 합독할 때 읽었듯이 홈리라는 사람과 비느하스라는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 청년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의 중직을 가지신 분의 자녀예요. 뭐 목사의 자녀라든지 또는 장로님, 권사님 또는 안수집사님 이런 분의 중직자의 자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의 행위를 보면 13절, 14절은 너무 추악해서 같이 읽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눈으로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청년들이 예배에 경건성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는데, 제사는 하는데 경건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문제로 삼고 계십니다. 또 하나,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재물에 대한 경건성이 없어요. 재물 또는 재물 또는 헌금 이런 것에 대한 경건성이 없습니다. 자,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런 현상을 신앙 불감증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으로 말할 적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 불감증. 자, 신앙 불감증이라는 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한테는 어떤 것이냐면 그냥 내가 이렇게 지금 현재 사는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해도 괜찮던데 이거예요. 이것이 신앙 불감증이에요. 주일 성수 가끔 안 하고 다른 데 가도 별일 없던데? 괜찮아. 아마 괜찮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주일 성수 굳이 안 해도 괜찮던데? 자, 이것이 신앙 불감증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런 예배자가 아니라 지금 몸은 앉아 있어도 생각은 지금 이리저리 지방을 떠돌며 이렇게 있는 이런 모습이라든지 또는 어떤 다른 것들을 읽고 있다든지 또는 요즘에 휴대폰 같은 것으로 친구들과 문자 계속 교신하고 있다든지 어떤 이런 이것이 신앙 불감증의 현상입니다. 또 우리들이 평상시에 성경 공부,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하라고 계속 광고 나오는데 난 그런데 별로 관심 없어. 여러분, 이런 것도 신앙 불감증입니다. 전도하는 부분, 전교인 전도, 자, 이럴 때 하겠지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어떤 이런 상태, 기도 생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생활, 이런 상태에 이렇게 해도 괜찮아, 괜찮던데 이런 거, 이것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큰 결심을 하셔요. 무슨 결심을 하시냐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받으시면 오산입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을 두셨다. 이분들이 잠깐 한순간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상. 여러분, 이런 가정되면 안 됩니다. 이들의 이런 행위가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에게서 멸시받으시는 분 아니십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적에 정말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은 신자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지금 가져야 합니다. 자,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괜찮나? 예배 시간에 조는 거, 다른 행위하는 거, 성경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별 관심 그렇게 안 두는 거, 헌금 생활을 그냥 내 자유롭게 하는 거, 전도, 기도, 또 이렇게 교회 일, 이런 쪽에 진정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인가? 자, 이것을 우리는 비춰보면서 영적 청진기로 나 자신을 진단해야 합니다. 자, 좀 더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가 제사장이세요. 제사장. 그런데도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사람이 교회 일하고 교회 환경에 젖어 있는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해서 경건이 보장되지 않는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영향력이 있어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바른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신앙의 모범자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서 믿음이 큰다? 그거는 2순위, 3순위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의 모양새는 그 아이의 부모님의 모양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신자가요, 예배에 경건성이 없다든지 어떤 이런 물질관에 대한 경건성이 없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이 막힙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이 뭘까? 하나님과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를 않는데 그냥 습관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두움입니다. 이것이 나라가 어둡고 어느 가정이 어둡고 개인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이 그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을 살아도 부부가 마음이 통하지를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정이 상하고 대화가 끊기고 삶의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이렇게 막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도 그 상태를 계속하면 하나님이 어떤 액션을 취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이. 이건 시대마다 항상 그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노아의 시대를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라고 해서 사람이 조금 살았겠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노아를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거예요. 모세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는요, 어두운 시대마다 노아를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모세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지만,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지만서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전혀 되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금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액션을 취하실 적에 시련을 주신다든지 연단을 주신다든지 하여튼 어떤 우리 사람의 이 생활 속에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시는 그것은 전혀 우리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항상 어떤 시대, 어떤 가정, 어떤 사건이든지 거기에는 항상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사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는 거의 그렇게 지금 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좀 더 보시자고요. 자, 그 시대,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리고 엘리가 대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그 시대, 사회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지 몰라요. 성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이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질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셨냐면 한나 같은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여자 제사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를 찾아 부르셔서 그 한나를 통하여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사무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한나 같은 신자를 하나님이 왜 찾으시느냐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나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도리를 알아요. 이 사람이 믿음의 도리를 아는 신자예요. 그런 신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리를 아는 신자는 다릅니다. 믿음의 도리를 분명히 아는 신자는 그 가정이 달라요. 자녀를 키우는 걸 가만히 보면 다릅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게 다르고, 직장을 가도 직장생활을 하는 모습이 다르고, 어떤 사업을 경영을 하면 그 사업체를 경영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해요. 믿음의 도리를 활용해요. 그래서 범사를 행합니다. 여기 오늘 18절 19절을 우리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은 어렸을 적에 18절 19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기를 낳죠.
그 아기, 젖먹이 아기를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살게 맡깁니다. 성전에 갔다가 주고서 그리고는 혼자서 돌아오는 거예요. 젖을 막 떼고서 성전에 갔다가 아기를 맡긴 거예요. 자, 그러고 돌아오는 이 젖이 불어있는 이 엄마의 심정이 무슨 심정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 엄마들의 마음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한나도 자기 아기가 보고 싶어서 늘 울었을 거예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울고 아기 모습이 눈앞에 선해가지고 보고 싶어서 울고 잠이 오질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그 아기를 보러 성전으로 올라갈 때마다 꼭 손에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에봇. 여기서 우리가 한나의 영적인 심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이 겉에 입는 겉옷입니다. 그 에봇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그려보세요. 가는 실로 짜서 만들어요. 그리고 소매가 없는 조끼 같은 옷입니다. 이 옷은 제사장복 겉에 입는 조끼 같은 옷인데 그 바탕은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아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에봇의 양쪽 어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 2개를 양쪽에 답니다. 그리고 이 가슴 쪽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달아서 양쪽에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다른 보석이 박힌 패를 이 가슴 쪽에 답니다. 그래서 만드는 옷이 에봇이에요. 자, 이 옷은 제사장들 외에 일반 백성들은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이제 막 젖을 떼자마자 맡긴 그 아기를 보러 갈 때마다 이 옷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다른 거, 맛있는 거, 장난감, 또 뭐 이런 하여간 우리 아기가 좋아했을 것 같은 이런 걸로 하지 않고 왜 이 아기에게 항상 이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간 것일까? 이거는 이 어머니의 영적 이 경건함이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다른 것으로도 다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아기를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기로 키우고자 했던 것이 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장 요소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게 자라야 합니다. 위하여서는 양질의 음식, 보약 이런 것들이 섭취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식이 자라야 돼요. 이 지식 성장을 위해서 공부를 시켜야 되고 학원도 보내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사회성이 성장돼야 됩니다. 이 사회성, 이것 때문에 인성을 교육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잘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이런 사회생활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인품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 이것에 필요한 것이 경건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경건함.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경건함. 자, 이 4가지 성장 요소, 육신, 지식, 사회성, 영적 성장. 이 4가지 성장 요소가 다 중요한데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영적으로 이 부분이 죽어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로부터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들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나가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영적 성장을 우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자,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이런 중심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한나에게 행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0절을 하나님께서 한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축복을 하시는지 우리 이것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기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한나는 그의 부인입니다. 근데 엘리가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더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그렇게 돌아보시고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도리가 있는 한나에게 사무엘 같은 이 금쪽 같은 그 시대 전체를 깨어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살아있는 영적 선지자, 그렇게 서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오남매를 더 사랑스러운 축복의 자녀로 주시는 거예요. 여기 21절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아보사 그로 하여금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우리가 조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앞부분만 좀 보십시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을 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 엘가나의 가정에, 한나의 이 가정에 복을 내리신 통로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엘리를 통하여. 엘리,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엘리는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얼마나 엘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는지 몰라요.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야. 근데 이 두 아들도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두 아들과 아버지의 이 영적 안일함, 이것이 얼마나 이게 태만한 상태에서 안일주의에 살아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막히고 나라 전체가 그렇게 돼가니까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셨다고 그랬죠. 두 아들을 죽이시기로 결심을 하셔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이 전사를 합니다. 죽어요, 그냥. 법궤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 엘리가 이제 그 소식을 이 성전 문지방 옆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문지방에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목이 꺾여버려요. 그래서 엘리가 또 죽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와 그 남편 엘가나에게 복을 내리셨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시고 벌을 내리셔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백성들을 상대하실 적에 당신의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경고를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신자들이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 반듯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가 교회의 권위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영적 권위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것에 깨어있는 목사들은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낮춰서 겸손한 종으로 내려옵니다. 겸손한 종으로 내려오니까 이거를 감당하는 성도들은 그래도 그런 목회자를 존경하지만 이거저거 잘 모르는 분들은 목회자에 대한 이 존경심이나 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별로 생각이 없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영적 성장에 굉장한 마이너스를 가져오게 됩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이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런 방법을 유의해서 잘 들으시고 우리 각자의 믿음에 정말 좋은 믿음이 될 수 있는 쪽에 그러한 정립을 새롭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좀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나가 자녀를 키우는 이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어디에 두었는지, 그 다음에 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던 제사장 가정이었던 이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제사장들은 어떠했는가? 도대체 이 엘리라고 하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어떻게 그들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였기에 저들이 그렇게 타락했는가? 제사장이면서. 부디 바라기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들의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가정, 예배를 사모하는 가정, 교회를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생애 동안 여러분에게 경건치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저는 그것이 아마 제 생명 몇 년은 단축되는 것과 같은 고통을 가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가 저렇게 경건하지 못하게 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 신앙은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상처가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믿음에 흠이 되는 일이라면 제가 고기 한 첨도 안 먹을 것입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경건한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방인들을 막 전도를 하는데 이방인들 앞에서 여러분 중국을 가면 중국 교회는 신자들이 술 마시고 그러는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또 화란을 가면 또 화란에서는 신자들이 또 이렇게 흡연을 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음주 흡연이 이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흡연, 음주 이런 거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거고 피면 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목사인 제가 그걸 할 때 이 한국 사회는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해야 하는 줄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신자들이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금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복무 생활을 할 때, 군 생활을 할 적에 제가 막 훈련소를 마치고 이제 부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저의 선임들이 저에게 담배를 꺼내서 권하고 잔을 따라가지고 권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받아 마실 수가 없죠. 신학도였고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제가 고참들이 주는 걸 다 거절을 했는데 그날 밤에 집합을 하면서 하늘 같은 고참이 주는 거를 거절을 해. 새카만 쫄따구가 이러면서 푸시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몽둥이로
이 몽둥이로 이제 때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의 선임들 중에서도 보면 신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신자들은 이걸 다 하는 거예요. 한 잔씩도 하고 흡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임들이 믿지 않는 선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를 향해서는 쟤는 진짜 신자야. 니들은 막 다 가짜야. 그러면 그때 이 술 먹고 술 한 잔 받고 뭐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술 한 잔 받고 담배 한 대 받아 피는 거, 이거 하나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증거가 저건 믿음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날 제가 신고식을 하면서 얼마나 매를 엉덩이 맞았는지 앉지를 못할 정도로 맞았는데 나는 결심을 했어요. 내가 선임이 되면 내 밑에 사람들은 때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 밑에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도해야지. 제가 복무생활을 다 마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봤을까라고 할 적에 되게 수준 있게 보는 걸 저는 항상 느꼈습니다. 함부로 저한테 대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와서 상담을 해요. 선임들이어도. 우리가 그것이 경건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는 경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십시다. 오늘 제가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참 무한데, 우리 자신 오늘 말씀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물론 저는 여러분 경건한 분들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도 경건이 완성됐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더 경건한, 온전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항상 저도 노력하고 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술 잡수신다고 하늘나라 못 가시는 거 아닙니다. 술 잡수시고 싶으시면 잡수시는데요. 그렇지만 안 잡수시는 것은 더 좋은 거예요. 예, 흡연하시는 분들 몰래 하셔요. 그런데 안 하시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누구 보는 데서는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가 안 돼요. 저 가끔 술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혼자서도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예. 저는 그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주는 먹습니다. 1년에 서너 번 먹습니다. 언제? 성찬식 때. 그 외에는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니까요. 제 안에 주님이 계셔서 저를 내 집이다 하시면서 들어와 계셔서 저를 성전으로 들어와 계신 것을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주님과 함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하지 않아야 할 것은 안 합니다. 예. 제가 하기 좋아하는 거 있어요. 사람 사랑하는 거 좋아합니다. 사람 세워주는 거 좋아합니다. 사람 힘들어할 때 격려해주고 권면해서 힘을 얻게 해주는 거 좋아합니다. 그거는 주님이 저를 통해서 그거 하는 걸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울러서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합니다. 설교하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이런 경건한 성도들, 이런 경건한 가정이 되어서 우리들의 가정들로부터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파급되어 전도되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